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온 천하 만물 가운데서 주와 같으신 분 없고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산성교회 고등부가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그 곳곳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일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순간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없을 것입니다. 봉헌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들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져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모든 봉헌함 속에 담아드립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모여진 이 봉헌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쓰임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8월 16일, 23일 2주간 주일날 고등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주보에 사전에 제가 이미지로 링크 걸어드렸던 것처럼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고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일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인 만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현장 예배 참석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6일, 23일 방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방학을 아직 안 한 학교도 있을 텐데 주일인 만큼 여러분들 꼭 주일 성수하는 그날의 수련회가 진행되니까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도 현장 예배 이때만큼은 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이때 맞춰서 교회에서는 안전한 방역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이전보다 더욱 세밀하게 온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신 뒤에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횃불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번에 맞춰서 이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장과 함께 뭐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해 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건 여름 수련회가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무엇보다 안전한 상황 가운데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하는 수련회인 만큼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함께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꼭 이 시간에 기도 제목들 보고 횃불 기도회를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응원 선물을 각 가정에 이제 발송을 하였는데 반송이 되는 경우가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주소가 변경된 가정이 있었어 가지고 혹시나 제가 다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4월 이후에 주소가 혹시 바뀐 가정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송이 되었던 이 응원 선물은 다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그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는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가사의 고백대로 기뻐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리고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영의 비천함을 주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러는 만대에 나는 복이 있다 그러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동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부르셨으며 비천한 자를 이기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전 이스라엘을 도우사 우리 여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그 계보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까지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계획하심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변함없으셨다. 시대가 아무리 많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하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기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까지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계획하심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여정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면서 그 각각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과정 가운데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잉태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치가 확인되면 숭고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문장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가치, 그리고 확인, 숭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세 단어가 각각 뜻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단계를 이루는 것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가치고, 두 번째 단계가 확인이고, 세 번째가 숭고라고 하는 단계로서 본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이해하고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들의 일상만 보더라도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이 공통 분모, 그 사람과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공통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나는 나 나름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함께 나눌 때는 당연히 공감대가 형성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다시 바꿔 말하냐면 상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게 있습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도 나도 기본적으로 의미 있다고 여기는 거, 그게 상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그 사람의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거, 너는 왜 이걸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는 좀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의미 있다고 여기는 사적인 의미들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상식적인 부분,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과, 그리고 저 사람의 형편이나 생각들을 들어봐야지 알게 되는 사적인 의미와의 병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 모르겠는 것은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여기는 것은 언제나 물어봐야 되죠. 어떤 의미가 있어서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게 이제 친한 관계에 있어서 잘 물어볼 수 있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공적인 의미, 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요. 좁혀지고 관계성이 깊어지고 두터워지면 무엇을 만들어내냐? 이제 그 모임과 그 말을 나누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있다. 나에게 충분히 시간과 행동과 그 모든 노력을 해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제 여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가치는 내가 이 사람과 혹은 다른 어떤 의미 있다고 여긴 것들이 나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요, 뭐 확인된 것도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생각했고 맞이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상상되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저럴 것이야, 아니면 이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겨서 시간과 노력을 했을 때에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것이야, 혜택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미래에 앞으로 장차 다가올 법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요, 현재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도전과 플러스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뢰를 담은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확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떠함이 생겨나냐? 지금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서 투자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노력했던 것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보면 시험 기간이니까 내가 뭐 수학이든 영어든 여러분들의 그 단과 과목에서 나의 성적을 좀 올려줄 만한 훌륭한 참고서다, 문제집이다라고 생각된 그 문제집을 선택을 했어요. 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할까? 어떤 선생님 만날까? 이거 모든 거 다 똑같거든요. 이걸 풀면 분명히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흩어져 있었던 개념도 정리가 잘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풀어요. 풀었어요. 이 풀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잖아요. 다가올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너무나 잘 나왔어. 자, 이렇게 돼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집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풀었어요. 시간과 의미와 노력을 다 투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생각대로 성적이 그에 맞게 잘 나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적으로 확인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이 문제집은 어떻게 돼요? 남들한테 막 추천해주고 싶은 문제집 되는 거야. 갑자기 이거 야, 너 이거 해봤는데 좀 굉장히 어려워? 나 이걸로 해봤는데 진짜 잘 풀린다고. 막 오답 정리 잘 되고 막 그거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집은 나한테 어떤 문제집이 되냐? 그냥 가치 있는 문제집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뭔가 성적 올려줄 법한 어떠한 묘한 그것까지, 주술적 의미까지 막 담겨져서 막 추천해주고 싶은 막 좋은 것이 돼요. 되게 나한테 매우 좋은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숭고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존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존엄하게 생각한다. 진짜 좋다. 너무 좋다. 그냥 가치가 어떤 가치로 변하냐? 숭고한 가치로 변합니다. 숭고한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사람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해요. 정말 좋다. 진짜 짱이다. 알려주고 싶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치가 확인되어지면 나타나는 숭고함이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예배한다고 할 때 너무나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도식과 별개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다른 공간이다. 뭔가 엄숙하고 뭔가 나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일방적으로만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 잘 얘기도 못하고 어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 공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형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생각의 그 도식들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은 나의 일상과 뚝 떨어져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의미 있게 여기는 그 도식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방식, 나의 생각과,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확인해 갈 때 일어나는 그 모든 행동들,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거든요. 자, 그런 과정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맞이한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탄생까지 올 때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족보 계보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인물의 이름을 다 못 외울지라도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뭐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왔어요.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져 오면서 선조가 있으면 후대도 있겠죠. 자손들이 선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왔다는 것이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자기가 실제로 가장이 되고 믿음의 세대주가 되었을 때에는 내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확인되었던, 그래서 확인되어서 이 사람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우리 부모님 하나님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는데, 듣고만 있었던 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게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 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숭고하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세대주가 되어서 또 그 사람 또한 자기 자손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계속 구전됐다는 거예요. 전승되고 이야기하고 듣고 확인하고 숭고해지고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마리아가 결혼할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을 풀어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이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누구의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천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그 약속들, 즉 다윗 왕조의 약속이 뭐냐면 다윗 왕조의 그 혈통에 따라서, 즉 그 혈통에 따라 믿음의 계보들이 전승되어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다윗 왕조의 계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장면이거든요. 마리아는 그 전까지의 기록에 보면 뭐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고, 말씀에 따라서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처음 만나는 것 같은 그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전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순간이냐면 부모님께를 통해서, 뭐 선조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리아에게 어떤 순간입니까? 직접 확인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거부적인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죠. 천사가 얘기할 때, 아니 이게 무슨 인사인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런 반응을 보이다가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야 라고 안심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나에게 이루어진, 그리고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내가 알고만 있었던 것들이, 듣고만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확인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가요, 태도가 여러분 바뀌는 게, 오늘 두 본문을 보았죠. 중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읽지 않고 마리아가 확인된 하나님의 그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서 세우게 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그 선조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든 것이 다 확인되어지면서 어떤 결론으로 나아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에서 55절 말씀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들로 마리아가 신앙 고백하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그 전에는 알고 있고 지식적인 부분으로 혹은 배운 문화적인 부분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확인되어지면서 스스로가 매우 존귀하게 여길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6절에서 55절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찬송인데,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온 우주 가운데 매우 높으신, 제일 가장 높으신 분이야.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으로, 그분으로 마리아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는 나의 그 마리아의 일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 이루어지는 어떤 삶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뜨고 일어나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고,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자세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는데, 확인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확인되는 순간 내 삶의 전체를 들여야 하는 분으로 바뀐 거예요. 내 삶을 전체를 들여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준비하고 결정하고 해나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잠깐 초대해서 여기 어떤 도움이 있을까 요청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뀐 거예요. 그게 숭고입니다. 존귀하게 존엄하게 여겨 경배하는 것, 이게 숭고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정도였고 하나님이 이 정도였는데,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만큼 크시고 난 여기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 안에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고 했을 때 이걸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늘 봐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어떤 분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바뀌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어느 정도 귀한 가치를 여겼던 것이 아니야, 전체야, 나의 전부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별명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는 부르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예수 따르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이요, 선교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퍼져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별명,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말 징글징글하다, 너무 저 사람들은 개인의 삶도 없고 다 예수 이야기만 해. 저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해. 자기 인생 없는 것 같아.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문학적인 부분,
시를 향유하고 이런 문화 생활들 많이 즐겼잖아요. 자기 생활이 없는 것 같고 맨날 복음 전하고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이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 보고 너무 징글징글하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없어. 저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 이름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더 부여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저 사람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냥 속한 자야 라고 이렇게 별명 붙여줘 버렸어요.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김수헌인데 김수헌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 징글징글하다. 너 이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그냥 이렇게 부른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그냥 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이 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고 너무 징글징글하다. 너무 자기 삶이 없는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비하하면서 불렀던 말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어떤 건가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너를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를 보니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어주고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대중들한테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정도로 내 삶이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표현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해 보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속해서 따라가고 그 안에서 내가 준비해 나가니까 든든한 하나님께 신실하심 안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너무나 든든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만한 존재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인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숭고한 가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숭고한 가치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그분께 속해 있으면서 내가 지금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들과 질문과 도전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버립니다. 버리고 내가 어느 정도 평안해졌다고 여길 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해요. 그게 너무나도 지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암묵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확인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정말 그 가치가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목사님 저를 통해서든 선생님 통해서든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든 교회 다니고 믿는 하나님 믿는 친구를 통해서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확인되는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게 다가온 신앙의 도전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그냥 지식적인 어느 정도 귀한 분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숭고한 가치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러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중보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확인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 정도만이라도 끝까지 좀 붙잡고, 특히나 이 시험 기간 되면은 교회 안 나와 예배 안 드려 보면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 이거 하나 정도 해야 확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선택적으로 예배하고 선택적으로 주의 성수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포기하는 것들 일단 접어놓고, 요즘 응대리아에서 접는다는 표현 많이 하더라고. 뭐 접속이다. 그래서 그 마음 접고 하나님 붙드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 고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 알고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다가옵니다.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숭고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전부가 되시는 것, 그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물음에 응답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정비하고 점검하고 준비해 가세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든든함과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확인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숭고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확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확인되어져 숭고한 가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결단 찬양하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얻으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가치와 그 하나님께서 삶으로 확인되는 그 확인됨을 통하여 숭고한 가치로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현장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삶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